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먼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바쁘고요. 또 각 가정도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가족 모임 식사 자리 또 각자의 안부를 묻는 그러한 자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계절에 우리는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가족인가요? 아니면 피를 나누었다고 반드시 가족일까요? 법적으로 묶여 있어야만 가족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가족의 의미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혈연이나 어떤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살고 있고요. 또 생계를 나누면 가족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함께 살지 않아도 깊은 정서적인 유대와 돌봄이 있으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 형태로 말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가족의 의미가 다시 질문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서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이름이면서도 사실은 동시에 가장 아픈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우리를 살게 하는 울타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깊은 상처가 시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서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그 말로 서로를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 종교적인 언어는 들었지만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주님은 배고프신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은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았을 것 같은 그 느낌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바로 말씀의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배고팠어도 절대 배고프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그 집밥은 얼마나 맛있을까. 우리 구산교회도 밥이 참 맛있기로 유명하죠. 말씀밥도 맛있고 식당밥도 맛있는 교회. 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렇게 밥맛이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머무신 이 집에도 그 말씀 밥을 먹고 아마도 무리들은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미쳤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붙들러 나왔다고 합니다. 붙들러 나왔다.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손을 잡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붙잡아서 통제하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자기 아래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지하기 위해 왔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워서 왔겠습니까? 걱정돼서 왔겠죠. 그러나 그 걱정 속에는 예수님의 길을 멈추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들의 상식 안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죠. 우리의 실패를 알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시절의 모습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니? 말도 안 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니? 그런 말들. 너무 지나치지 마라. 적당히 해라. 라는 그런 말들. 어쩌면 그 말들을 우리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말은 늘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과도 같아요. 먼 사람이 던진 돌은 피할 수 있어도 가까이서 던진 그 사람의 화살과도 같은 말은 마음 깊이 박힙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멈추고, 마가는 이 가족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그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난은 보십시오,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말하는 무서운 왜곡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족들에 의해서는 미쳤다라는 오해를 받았고요,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와 모욕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는 사랑의 얼굴을 한 오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얼굴을 한 모욕과 이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경우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오해와 모욕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생기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모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는 훗날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중에 유다는 유다서를 쓴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 본문의 상황에서만큼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밖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 신앙을 아주 지나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교회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부모가 교회 간다고 하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가능성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능성에 의해서 그들 또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공간적으로 그리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밖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고요. 안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불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마가가 그려내는 영적인 지도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자리로 불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라는 이 말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지, 누가 가까운 혈통인지, 누가 더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앉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시작이에요. 가족의 시작은 이러해야 합니다. 가족은 누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죠. 만약에 내 욕망이 중심이면 가족은 굉장히 지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체면이 중심이면 그 가족의 그 삶의 자리는 서로 숨막히는 무대가 될 겁니다. 상처가 중심이면 가족은 오래된 원망을 반복하는 이 감옥과도 같은 곳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인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식탁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밥을 먹고 듣는 자리, 그리고 용서를 배우는 자리,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보는 자리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있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이 계속 예수님을 불러낼 때 가족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에게 굉장히 냉정하시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깊은 가족의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3절과 이 3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밖에 엄마가 있는데, 밖에 동생들이 있는데, 자매들이 있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혈연 가족을 폐기하거나 이 가족을 가볍게 여기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상이 되는 것을 깨뜨리신 말씀이에요. 피가 가장 진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 앞에서 예수님은 그 피보다, 그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진하고 더 깊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지 못하죠. 가문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가족 사랑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지독한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은 가족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성이 아주 강한 사회예요. 물론 과거의 가족은 우리에게 피난처였고 가난한 시대를 견디게 한 힘이었고 또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마지막 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따뜻한 울타리가 때로는 높은 성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은 끝까지 품고 내 가족은 사랑하지만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차가워지는 마음들, 내 자녀의 아픔에는 공감하지만 타인의 자녀의 고통에는 무뎌지는 그런 마음들. 가족 사랑이 이 가족 이기주의와 만날 때 그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가족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이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언제나 따뜻하게 경험하면서 위로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요. 누군가는 안쪽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구는 바깥쪽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기보다는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호소합니다.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워 미치겠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내 사람, 내 편, 내 감정, 내 오래된 관계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예수님 밖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꺾고 우리의 편 가르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경계를 헐어버립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교회의 한 몸인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르심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 집의 중심이 누구냐는 질문이죠. 우리 집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가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어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5월 달에 오손도손 111 가정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 챌린지를 우리 교육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 10분 정도의 가정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예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집의 이 중심을 가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거룩한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사람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또한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가족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은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무리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고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중이 떠중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가 바로 내 가족들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무리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바깥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밀어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닫혀있던 문을 여시고 혈연으로 닫힌 울타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린 식탁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식탁에는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그리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언젠간 밖에 서 있는 사람도 은혜로 들어와서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